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을 여러분들에게 음식으로 제공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입니다. 네 구절을 나레트 집사님과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음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삼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요 말씀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지난주 이번주 연이어 영생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상고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으로 쉽게 풀이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그 단어 표현이 영생으로 깊이 있게 박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가 영생이었죠. 그리고 오늘 주일 설교도 영생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 지난 주일 설교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정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3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영생. 두 번째 정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무리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나 예수를 먹어야 그들이 영생함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허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평생 몰두된 무리들인지라 이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 정리, 제가 헬러 하나 가르쳐 드렸죠? 아니, 둘을 가르쳐 주었죠? 영생, 헬러어로 조에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또 하나의 헬라어 비오스라는 단어도 생명으로 번역된다 하였습니다. 단 비오스는 먹고 마시는 생존으로서의 생명, 다시 말해 이 생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 교회 용어 또 성경 용어로 말하면 오는 세상에서의 생명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리, 먹고 사는 생존의 비오스를 해결하기 위해 비나이다 라는 종교심 수준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나와야 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고 마심 수준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 영생 얻기를 예수님이 그리 원하셨다, 이것이 기독신앙이다 하고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 세 부분을 종합 정리하면서 이 영생이 지금 현재 나에게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기능하고 역사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서는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영생에 대한 세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생, 한자로는 보면 영원히 긴 생명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세대? 예, 이 세대와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대 쉽죠? 죄와 사망과 마귀가 있는 이 생명, 먹고 사는 육신의 비오스의 문제가 가득한 세상이요. 이 세상과 대조되는 세상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오는 세대, 오는 세상입니다. 이 오는 세대를 걸어서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오는 세대 모두 동일 내용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시면 이 오는 세대에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큰 결론 부분에서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살짝 우리를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지금 죽어요. 지금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가냐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천당, 천국,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그 낙원에 이르게 되죠. 몸은 지상에서 죽어서 흙이 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하늘나라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탁 재림할 시 낙원에 있던 자들의 그 죽었던 지상의 몸이요 새 몸으로 확 부활합니다. 그러면 천상에 있던 내 영혼과 부활된 새 몸이 딱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소위 새하늘 새 땅에 쫙 거하게 됩니다. 이들이 지니게 될 생명을 일컬어 뭐라느냐? 조애,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네 가지가 없어요. 사망, 애통, 곡함, 아픔이 영원히 없어요.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의 비옷에서 나타나는 증세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을 모두 다 받습니다. 자, 예수님 과연 그리 말씀하셨는가 보고 갈게요. 두 구절을 볼 텐데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리타 집사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시켜서 영생 중마하신 거예요. 54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이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 미래에 받을 생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적 영생이라고 그래요. 종말적 영생.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펴보면은요, 미래에 받을 영생만 말하질 않아요. 뭘 말하느냐? 지금 현재 받을 영생도 말해주세요.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집사님? 예,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얘들아,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단다. 이거 믿어야 된단다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 전반부만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을 게야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영생이 있다.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안에 영생이 있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현재적 영생이라고 해요. 이해되죠? 종말적 영생, 현재적 영생. 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 1서 5장 20절이에요. 아우, 되게 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읽기 좀 버거우니까 진짜 이번 나레드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기까지 읽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네, 같이 읽었던 요 맨 끝 문장만 보세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라고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들 어떤 생명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영생 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종합정리할게요. 세 가지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첫째, 영생은 마지막 날에 받게 된다. 둘째, 영생은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다. 셋째, 영생은 생명 에너지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시다. 이 세 가지를 비빔밥처럼 버무려 보면 한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라는 영생을 내가 받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라는 영생이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영생에는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가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라는 영생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자동으로 채워지기에 이런 네 가지 것들이 100% 없어져요. 더불어 인격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영생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예수 완벽한 성품이 내 완벽한 성품이 돼요. 이거를 교리용어로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되어진다는 거죠. 허나 중요한 건 마지막 날 말고요, 지금 현재 나요. 지금 현재는 달라요. 지금 현재는 예수라는 영생이 100%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가 아무도 없고요, 100% 충만하게 현실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그리고 내 주위에 사망의 정세들과 눈물의 정세들과 애통함의 정세들과 아픔의 정세들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환경이 잔뜩 있어서 나를 감싸고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내가 아닌 지금 현재의 내 안에 예수 영생으로 최대한 채워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니 얘야, 나 예수를 먹고 마시거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저는 21세기 사람 아닙니까? 21세기 사람이니까 제가 21세기 어법으로 바꿔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충전하거라, 이 말과 같아요. 영생을 충전한 만큼 어떻게 되느냐? 충전된 영생을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용어로 말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 사망, 눈물, 애통함, 슬픔, 아픔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충전된 예수라는 영생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네 가지 것들을 감내하며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해결하고 돌파할 수 있던가 둘 중 하나가 되어져요. 영생의 능력으로. 우선 사복음서 예수님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하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 아닙니까? 그러니 사복음서 현재 이 땅에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망과 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심지어는 귀신들까지 말 한마디로 100% 없애버렸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더라도 이 세대, 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영생의 능력은 일시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시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영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병이어 한 끼로 일시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그 다음날 저녁에 다시 배고파집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었지만 살면서 그 동일한 부위든지 다른 부위에 다시 병이 재발합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갔지만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7 귀신이 들어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망에서 부활시켰지만 나사로 그는 언젠간 반드시 다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세대에서는 영생의 능력이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는 세대에 가면 한시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퍼펙트하게 가요. 또 베드로라는 인물 한번 봐요. 상황 말고 인물요. 베드로는 너희들도 가려느냐 하신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사람으로 영생 되신 예수님을 선택한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결정적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영생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영생을 선택했던 사람 베드로가 영생을 저주하고 배반하는 약한 모습, 변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지금 현재 이 세대에선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능력이 충만했다가도 고갈되고 방전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망, 눈물, 애통, 아픔이 물밀듯 차고 넘칩니다. 반복되어져요. 동시에 한때 영생을 선택했던 베드로가 영생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강인했던 사람들도 고갈되면 약해지고 영생 대신 예수님을 멀리 떠나요. 그렇기에 지금 현재라는 이 세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라는 영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할게요. 제 용어로 말할게요. 예수라는 영생을 나 자신이라는 이 기기에 계속해서 충전하셔야 합니다. 그런 후 나라는 이 기기는 충전된 그 예수 영생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기기가 영생으로 작동할 때 우리는 뭐라 말하냐? 이 휴대폰 살아있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21세기 어법을 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6장 5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날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21세기 어법으로 말해볼까요? 나 예수를 충전하는 그 사람은 나 예수로 말미암아 작동하리라.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전 제가 베드로에게서 영생과 관련했죠. 사람 성품과 영생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의미 있는 말씀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살인한 것이고 살인한 것이면 그 사람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그 형제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 예수라는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 없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살면서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또 현재 진행이신 분이 이 자리에 살짝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접목해 보세요. 그 집사님은 지금 살인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집사님에게는 지금 예수라는 영생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라는 영생이 없으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 예, 순간 되게 긴장되잖아요. 그죠? 허나 제가 웃으면서 비유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저에게 한 기기가 있어요. 휴대폰이라는 기기가 있는데 이 기기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이 기기 휴대폰 살아있다라고요. 허나 에너지가 방전이 돼버리면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휴대폰 기기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기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방전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이 기기 죽었다고 제가 쓰레기장에 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켜서 이 기기를 살려내요. 작동시키려고. 여러분, 그 기기를 기기답게 하는 것은 에너지에 충전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예수라는 영생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충전되어 그걸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수 영생으로 충전되어 영생으로 살지 아니하시면, 예수 영생으로 충전되어 예수 영생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에겐 지금 그 순간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다시 영생을 충전시키면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 되신 예수님은 은혜요, 사랑이요, 용서함이요, 화목이요, 평강이요, 덮어줌이요, 인내요, 배려요, 중보 등등 아닙니까? 이런 예수 영생으로 충전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기는 예수 영생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요, 은혜요, 용서함이요, 화목이요, 평강이요, 덮어줌이요, 인내요, 배려요, 중보 등등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기기가 살아있다, 죽었다의 관건, 그 기기가 제대로 작동한다, 작동하지 아니한다의 관건은 예수 영생으로 얼마나 충전되어 있느냐, 예수님 어법으로 말할게요. 예수님을 얼마나 수시로 자주 먹고 마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지금까지 쭉 설교했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6가지로 서랍 정리하듯이 정리해 드릴게요. 워낙 쭉 길게 흘러가서요.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비나이다 수준이 아닙니다. 비나이다 수준은 이생 비호수의 염려, 재물, 향락의 해결 정도를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요청이 해결돼도 예수를 떠나게 돼 있고, 요청이 해결 안 되면 욕하거나 실족하여 조용히 떠나갑니다. 두 번째 서랍 정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예수라는 영생을 먹고 마시는 수준입니다. 예수라는 영생으로 충전하여 예수라는 영생 에너지를 기능 작동해서 활성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서랍 정리. 마지막 날에 가면 예수라는 영생이 100% 퍼펙트하게 충전됩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방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인격이 내 인격으로 100% 영화돼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더불어 네 가지가 없어요. 사망, 곡함, 애통, 아픔 퍼펙트하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 말하냐? 종말적 영생의 능력이라고 해요. 마지막 날에 가면 종말적 영생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서랍 정리. 사복음서 속 예수님 사역처럼 영생의 능력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강하게 나타나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를 걸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현재적 영생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다라는 거, 한시적이라는 거. 다섯 번째 서랍 정리입니다. 비록 사복음서 속 예수님 사역처럼 해결되거나 돌파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감내하며 자족하는 시각과 능력과 태도도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를 그럼 뭐라느냐? 현재적 영생이 주는 시각과 해석과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런 자도 예수 영생이 방전되는 순간 불평, 원망, 불신 등으로 급전환됩니다. 모두가 바뀌어버려요. 이를 일컬어 요한일서는 말하느냐? 영생이 그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서랍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영생으로 배부르거나 충전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멀어집니다. 예수 영생이 내 속에서 방전되는 순간 예수라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순간 예수라는 영생의 반대, 곧 육의 성량, 다시 말해 미움, 분노, 살인, 서섭한 등 모든 육의 증세들이 도리어 활성화되어져 버립니다. 허나 만약에 그 반대로 예수 영생으로 계속 어느 이상 충전만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먹고 마셔서 늘 배부름에 거할 수만 있다면 예수 영생을 에너지 삼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사랑, 은혜, 용서, 화목, 평강의 순기능이 많이 활성화됩니다. 여러분, 이를 일컬어서 뭐라느냐? 성품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적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수 영생이 이 마지막 날과 지금 현재 나에게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작동하는지, 기능하는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면서도 말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볼까요? 예수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 이름은 뭐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마지막 구약 성경 구절 보여드릴게요. 구약.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 그분께서 무엇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천사를 보냈어요? 능력을 보냈어요?
은사를 보냈어요? 아니죠. 뭘 보냈다고요? 말씀요, 말씀.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영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모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말씀이라. 통해서 하나가 되죠. 통일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영생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독교 어떤 전통보다, 어떤 헌법보다, 어떤 예식과 행정보다 더 그리 강조하고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대한다 하면서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한 말씀을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시편 표현으로 말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다시 노란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바꾸내는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운명을 바꾸내는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환경을 돌파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자족하고 감사하게 하는 영생이에요. 영생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을 받겠다 하는 게 예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생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을 받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했던 한 여인 마리아를 기억해 주셔야 해요. 마리아, 그녀가 이렇게 말했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 삶에, 말씀대로 내 인격에, 말씀대로 내 환경에, 내 관계에 이루어지이다. 다르게 말할게요. 영생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지난주로 말해볼까요? 복음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또 다른 풀어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통해서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통일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주 중심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성경책 있죠? 이론과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바이블 스터디, 성경 세미나, 학적으로 말할게요. 비블리컬 스터디스, 이렇게도 접근 가능해요. 그러나 이론과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영생으로서의 말씀,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예수님으로서의 말씀으로 취하셔서 정말 이거를 내가 먹으리라, 마시리라, 소화시키리라 하셔서요, 영생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 되시고 환경 되시고 운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현재적 영생으로 사시길, 현재적 영생으로 돌파하시길, 현재적 영생의 시각과 태도로 감내하고 자족할 수 있으시길, 이렇게 영생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나도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영생이 거하고 영생 안에 나도 거하고,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영생을 먹는 그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생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작동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되도록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러, 예수님 바라보러 나온 것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자 나왔사오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 되어서 영생의 능력으로 이 땅을 돌파하거나 영생의 능력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아멘. 예수, 예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부록으로 첨언 두 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할게요. 첨언 하나. 지난주 유튜브로 아마 서너 번 이상 듣고 오신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주 설교도 서너 번 이상, 대여섯 번 이상 꼭 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생업에 바쁘시지만 듣고 해서 내 것으로 좀 체화하는 작업을, 이성적 작업을 집에서 꼭 해주셔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동물적 감이 있어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정말 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영생에 대한 이성적 작업의 반복된 체화 학습을 집에서 꼭 해준달라. 그거 한번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면 그만큼 영생을 좀 더 알아가실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예견할 수 있는 거는 두 번 들을 땐 이 표현이 들어올 겁니다. 세 번 들어올 때는 저 표현이 들어올 겁니다. 네, 다섯 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목사님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감 잡겠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감을 잡으세요. 설명은 못하더라도 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들어달라. 이게 첨언 1입니다.
두 번째 첨언은 간증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자 훈련을 이제 소수의 제자 남자 집사님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1년 때로는 2년을 꽉 땡겼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이 나요. 예화로도 오래전에 썼었는데요. 이분은 인생 살면서 공부가 가장 쉬웠던 사람이세요. 그래서 어느 중요하고 큰 그 연구소의 박사시고 중직자신데 중직 직분이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시키면 외우는 거, 보는 거, 독서하는 거, 발표하는 것 넘버원이에요. 탁월히 엑설런트예요. 목사 조례가할 정도로 신학적인 배경도 역사적인 배경도 잘 알고 또 인격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한글로도 심심하니까 영어로 외우고 히브리어로도 외우고 그러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생사가 위험한 큰 수술을. 수술 받기 전 제자 훈련생들하고 찾아갔죠. 찾아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훈련생들 같이 보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거의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할 때 우리에게 외우라고 하신 로마서 11장 36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외우고 했거든요. 각자 이름 넣어보라고. 김미식이가 주에게서 나왔고 김미식이가 주로 말미암아 현존하고 있고 결국은 김미식이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다들 잘 외웠고. 근데 이분이 생사의 기로의 수술대 앞에서 이거를 그렇게 묵상을 했나 봐요. 읊조렸나 봐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확 다가오더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하이레벨에 온 건 다 주로 말미암은 거였구나. 그리고 지금 수술하다가 죽어도 내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고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분은 이제 그 말씀, 그 구절이 그분에겐 영생이 된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영생이 된 거예요. 영생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 있죠. 단어가 여러분 상황과 탁 맞아떨어져서 영생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오, 말씀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외치시오, 그 말씀을 외치시오.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지식적인 거 그거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하는 분들 털어 들어보았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생이 안 보여요. 영생이 안 보여요. 지식은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러진 않는지 세미나면서 그것만 드러내는 건 아닌 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영생을 부지런히 먹고 마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말씀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내 삶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비나이다 수준이 아닌 먹고 마시는 수준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취하는 그 사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살인한 그는 영생이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우리 제주충신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생 되신 예수님 말씀을 꿀꺽꿀꺽 취하되 그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김질하여 예수 영생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 영생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고 작동하고 활성화되어지는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안에 말씀과 예수 영생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죽은 그리스도인, 잠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영생 말씀을 부지런히 취하여 내 속에서 육의 성량이 아닌 예수님의 성량, 영생과 말씀의 성량들이 순기능 활성화되어지는 자리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부드럽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